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섬김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에 주님께서 기쁨과 훈련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금년 들어서 이제 그동안 창세기 설교를 하다가 훈련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제 쭉 해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섬김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높은 자와 낮은 자라는 이제 신분이 갈라지는 그런 개념이 되죠. 제가 이제 한 7년 전쯤에 네팔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팔 동부에 있는 어느 도시입니다. 비랏나가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 어느 교회가 이제 새로 신축을 하고 1층은 완성하고 2층은 아직 골조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몇몇 분이 이제 같이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한 강의를 맡아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 그 교회가 잘 제대로 돼 있질 않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음료수를 마시려고 그럴 때 그 물을 마당에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이제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물통을 거꾸로 얹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서 먹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컵을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 컵으로 이렇게 옆에 싸놨어요. 그래서 컵을 하나 이제 빼서 이제 물을 따라 마시고 그러곤 했었는데 사람들마다 그 컵을 다 그냥 바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은 이제 다 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첫날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그냥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온 쓰레기를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좀 일찍 가가지고 우리가 저걸 청소를 좀 해주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다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옆에다 따로 쌓아놨거든요. 그거를 네팔 사람들이 다 봤죠. 옆에서 다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전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새카매졌어요. 이렇게 다 버리기만 하지 절대로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상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줍거나 하는 일들은 천민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천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분 사회에서 아직도 그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힌두교도들이 사는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일들이 그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인도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거기 있는 동안에 비서를 브라만 출신의 비서를 쓴다 그래요. 이제 인도는 아시다시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래서 이제 4가지 신분이 있는데 브라만은 제사장 계급이거든요. 제일 높은 계급이고 그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나 무사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샤는 이제
농업인이나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층 계층이 수드라는 이제 천민 계층이죠. 근데 그 브라만 출신의 그 비서를 쓰면 이 사람이 전화 연락을 하면 다 말을 잘 듣는데요. 약속도 금방 탁탁 잡히고 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전화만 하고서도 그걸 다 아느냐 그랬더니 쓰는 언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만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계층인지 딱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신분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까지 이런 신분사회였잖아요. 신분사회가 철폐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신분사회가 철폐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누구나 다 높은 지위에서 낮은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것,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택한 그 내용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죠.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것과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본인 자신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살았어야 했을까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수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그 사역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역이 거기서 그치면은 우리는 복음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사역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시는 이 뒷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분량들이 있어요. 기회와 그 져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고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 계신 대로 가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은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고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부르심이에요. 근원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리차드 포스터의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오늘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 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자, 섬기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그 의를 이루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노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람이 자기 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창한 것. 그래서 그 상급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섬길 대상을 선택해서 섬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싶지가 않아. 저런 사람들을 섬겨봤자 티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 좀 티나고 좀 폼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덤벼듭니다. 그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양구를 매주 가서 7년 동안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초기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이 사역을 자기한테 넘겨주면 안 되니. 그래서 너무 기쁜 소리다. 나는 그거 안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만 꺼내고 그다음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 이게 뭔가 자기를 좀 내세우고 폼을 잡을 만한 그런 사역을 굉장히 탐내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자기 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나서 하다가 어떤 때는 안 하고,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안 하고 마치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일시적이 되고, 또 그 하는 일들에 지혜가 없어서 자꾸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금이 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지 열심히 봉사를 하죠. 그런데 그걸로 그냥 조용히 열심히 봉사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 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누가 열심히 하래요? 괜히 자기 혼자 열심히 해놓고서 남들 보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보상받고자 할 때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게 다 육신에 얽매이고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기서 좀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하기 시작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섞여서 요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해석하는 해석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는 것이 살짝 섞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는 들어서 전달하는데 결과가 어떤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성령을 온전히 충만하게 의지하지 않고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자기 내면에 그 말씀들을 왜곡시키는 어떤 정죄감, 이웃들을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없이 완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만 내가 순전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혹은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섞여서 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그 예언이 있을 때 다른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인데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을 옆에서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섬김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나타내는 외적인 지표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되 그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 벗어납니다. 반드시 벗어나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질서 안에 견고하게 머무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잠시는 알았지만 거기서 금방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이러면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에 머물게 되는가? 그게 바로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훈련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기회이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우리의 캐릭터가 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삶에 처하게 되면 아주 속에서 불이 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응?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자리로 나를 자꾸 두시나? 응? 내 이야기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 자신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존중감이나 자존감이 없이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으로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존감을 누리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향의 삶인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핵심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고 낮음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것이 이 존중감의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그 역경들, 이 섬김의 삶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존중감을 확인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짓 겸손도 있습니다. 거짓 겸손. 거짓 겸손에 대해서 이제 이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13맨 18절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이 저런 것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그 기원이 뭐냐 하면 저 밑에 쭉 보시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저 본 것,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뭐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을 봤다거나 뭔가를 봤어요. 그 봤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육신의 생각이 얹혀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과장합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 중에 천사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마치 구세주같이 나타나면 이 천사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천사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과장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사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또 겸손한 것들도 그런 방식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 천사들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겸손, 거짓 겸손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머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보기에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욕망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기의 교만을 감추기 위해서 겸손을 내세운 것이지 실제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질서 안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은 겸손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 겸손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자 하였더니 서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기원은 성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고 자유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억지로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억지로 겸손한 척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섬김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숨은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은 섬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본인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냥 진정한 섬김의 삶이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어떤 의인들이 와서 이제 의인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혀 몰라. 자기가 그런 줄 몰라. 그런 일을 한 것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은 섬김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 섬김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 용기를 주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희망을 주기도 하고 드러나마나한 소리가 아니고 그 하나마나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되고 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또 어려움 속에서는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도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김은 눈에 띄는 큰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싶어요. 화끈하게 좀 한번 인생을 좀 화끈하게 살기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안중근 의사처럼 총을 한번 빵 쏘고 감옥에 가서 죽어요. 그것도 참 귀한 삶이지만 더 귀한 삶은 일제치하 36년을 고생하면서 그 많은 억압과 아주 수모를 당하면서 자기 동족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크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과업은 잠시 동안의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작은 과업은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 국내에 살면서 할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또 친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동족을 돌본 사람들을 함부로 친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이렇게 다 아주 사전까지 만들었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 섬김은 그래서 눈에 띄는 큰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섬김의 한 예는 다른 사람의 그 명성을 보호해 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일에 제일 뛰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세상에 예수님처럼 젠틀하신 분은 없구나. 어떤 말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은 절대로 안 하세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아주 그것을 그냥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혹은 가끔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되면 이 사람이 수치를 느끼게 될 그런 질병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로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처가 되지 않게 잘 이렇게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 사람들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섬김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김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는 섬김으로써 높아지고 다른 상대방은 섬김을 받음으로써 낮아지게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 교회 안에서 역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섬길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너무 사양하지 마시고 때때로는 좀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야 좋습니다. 또 이제 보편적인 예절도 섬김의 일부입니다. 예의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섬김이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처한 모든 경우에 합당하게 대하는 그런 예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대접하는 섬김도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섬김이죠. 이제 또 듣는 섬김도 있습니다. 듣는 것,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섬김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 과정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고 너는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군요. 듣기만 해주면 그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고 얘기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나면 다 시원해져서 그 다음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듣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섬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을 하는데 서로 그 짐을 지라는 것에는 우리 영적인 짐 혹은 정서적인 짐 혹은 그 물질적인 짐 이런 것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것도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겠다 하거나 반대로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서로 짐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섬김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서 어떻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귀한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섬김이 우리의 캐릭터가 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의 주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을진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제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교만이 싹트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